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3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충성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은 과연 충실한 삶인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만한 삶인가?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였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된 종으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려면 첫째로 중요한 것이 맡은 자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맡은 자 의식 혹은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본문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각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그가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맡겼다.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 편에서 볼 때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맡은 자,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주인이 맡겨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관리하는 관리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매니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좀 더 고대적인 옛날 말들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청직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맡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맡은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는 다르게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책망받았을까요? 절대 그것은 아니죠. 그들에게 맡겨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본문을 푸는 열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본문 19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혹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데요. 주인이 떠나간 후에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마 주인이 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리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강하게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24장부터 25장까지 쭉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종말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러한 사실들이죠. 아마 기독교인들이라면 주님 재림을 믿는다고 쉽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들을 내 생각으로 머리로 안다고 하는 것과 내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실 것을,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십니까?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고, 따라서 내가 살아왔던 삶,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분 앞에 반드시 심판되고 결산되고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이 종말론적이라는 신앙은 세상이 끝났다, 그래서 아우성치고 그냥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산으로 가고 기도원에 가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 그것의 본질은 언제나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그분, 역사를 마침내 심판하시고 결산하실 그분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종말이 와도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오든지 간에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되어져야 하는 나의 삶,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 삶이, 내가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본질, 종말론적인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심판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온다, 결산의 날이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야 될 나의 삶의 한 내용인 것이죠. 오늘을 어떻게 사십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뭘 맡기셨어요? 첫째, 시간도 맡겨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돈을 맡겨주셨습니다. 재능도 맡겨주셨습니다. 은사도 맡겨주시고요. 우리의 몸도 맡겨주시고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인생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내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그 재능, 그 재능을 갖고 어떻게 살았느냐. 만약 볼품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아주 적은 재능을 가지고도 그것을 아주 유익하게 이웃과 나누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느냐.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기회들이 주어졌느냐.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한 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은 크게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나는 어느 편에 속할까요? 우리 인생이 결산되는 그날 착하고 성실한 종, 충성된 종으로 결산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의식, 중요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맡은 자 의식이죠. 나는 청직이다. 청직이로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우리가 금년 한 해의 삶이 주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비추어진다고 한다면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나의 인생은,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맡은 자 의식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맡은 자, 인생은 짧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삶, 주님, 내가 청직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의식 속에 이 맡은 자 의식, 청지기 의식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정말 충성된 종으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의식은 저는 신뢰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맡은 자 의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신뢰의 의식이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말은 좀 다른 말로 근사치의 그 본래 뜻에 가깝게 우리가 번역을 해본다면 믿음직스럽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직스럽다. 실제로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충성이라는 단어, 피스테라는 말이 믿음직스럽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음직스럽다는 말은 철저하게 우리의 내적인 성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실성,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인 성실성,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겉으로만 보여지기를 힘쓰는, 어쩌면 잘 포장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세상일수록 우리의 세상은 성실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성실성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성실한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러한 나의 자각, 나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당신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성실하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를 성실하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성실한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성실한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 거기서부터 우리의 성실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좀 성실해보자. 이렇게 내 마음으로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 그러나 아직도 성실할 가치가 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성실하시며 그분은 인생들에게 어떠한 성실한 과제를 맡겨주신다. 여기서부터 내 인생을 걸고 성실을 향해서 나의 존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실성으로부터, 그것을 발견한 것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실의 작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유일하게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경우에는 이 주인에 대한 주인관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성실할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성실하게 살아가게끔 되지 않는 거죠. 주인이 성실하다고 생각하면 그 성실함을 받을 것이고, 주인이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불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그냥 그렇게 출세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자기의 가치관에 어떤 성실할 가치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실을 추구할 그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세계관의 중요한 전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그 밑바닥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자기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주인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2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 절이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인을 보고 인색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주면서 나에게만은 왜 1달란트만을 주었느냐 하는 거죠. 당신은 나에게만 짜고 인색한 분이군요. 아마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는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라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1달란트면 적어도 넉넉하게 20년을 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생계비였다고 합니다. 2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넉넉하게 20년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자기의 20년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돈이라면, 나에게도 정말 큰 돈을 맡겨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이 귀한 돈을, 큰 돈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면서 왜 나에게는 이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는가? 이런 불평한 마음을 갖지 않았는가? 아마 비교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비교라는 것이 항상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도시에 작은 시골 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을 했답니다. 부임을 하니까 그 교회에 깡패 형제가 있었는데 그 깡패들이 아주 동네 사람들에게 불량하고 못되게 굴던 그 깡패들이 교회는 나왔답니다. 교회는 나오면서 불량배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형이 죽었답니다. 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장례식을 잘 치러주셔야죠. 목사님이 앞으로 부임하셨으니 여기 새 교회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은행 수표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드리는데 백지 수표더랍니다. 그냥 얼마든지 목사님이 쓰시면 제가 조건 없이 목사님께 다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의 형님 장례식을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례사 중에 저의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 형이 좀 성자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해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좀 생각하다가 해보죠. 드디어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유명한 깡패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례 주례사가 시작됩니다. 한참 클라이막스에 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인은 우리 동네에서 유명했던 분입니다. 불행히도 그는 동네 많은 사람 가슴 속에 상처를 주었고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커다란 고통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사람입니다. 참 많이 인생을 잘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인은 살아있는 형제에 비교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성자였습니다. 참 비교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아주 복잡해지고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만약 비교를 했다고 한다면 불평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지 않았을까요? 왜요?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불평하려고 한다 그러면 왜 나에게만 2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면 항상 난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초점을 거기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가 이만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맡기셨다. 그런 생각이죠. 만약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주어진 인생의 사명 앞에 성실했다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신뢰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삶에 대한 가능성, 또한 신뢰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우리의 성실성은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신뢰하는 의식. 인생을 너무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항상 비교하고 그러지 마시고 늘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하기를 나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죠. 나는 말도 어눌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설득해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그냥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너는 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종이다.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성실함에 충성스러움에 마지막 결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신뢰하는 의식, 우리의 남은 살아가야 할 인생을 내다보면서 저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뢰하는 의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충성된 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의식, 중요한 의식은 세 번째, 전제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제의 의식.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소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소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그것은 어쩌면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이겠습니다만은 존재의 가치관,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그것에 훨씬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존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유의 인생, 소유의 가치관을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관을 삶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술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소유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들,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소유와 성취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것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드물게는 존재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인생을 소유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사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타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반드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남긴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께서 보셨던 어떤 성실함, 그것이 칭찬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한 내용을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칭찬의 내용이 뭔가 그 말입니다. 어떤 질적인 칭찬 아닙니까? 착하고 믿음직스러운 충성스러운 내 종이여. 계속되는 칭찬이 무엇입니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 어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이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한 달란트가 몇 년을 살 수 있는 거라고요? 20년을 살 수 있는 돈이라 그러면 그게 작은 돈입니까? 그런데 5달란트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100년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0년을 살 수 있는 그 큰 돈, 그리고 거기에다가 5달란트를 더 남겼으니까 거기에 100년을 더 살 수 있는 돈,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이 칭찬할 때 말씀을 보니까 네가 정말 나에게 맡겨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남겼으니 너 정말 어마어마한 종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인 보시기에는 그것에 대해서 칭찬할 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 보시기에는 5달란트도 그렇게 큰 것으로 말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은 큰 일, 작은 일, 위대한 일, 평범한 일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나누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고위직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귀한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 네가 볼 때는 굉장한 일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작은 일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일 앞에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한 성실이 한 과정이나 태도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 그 결론만을 강조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큰 일이 주어져야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주어질 때만 그 사람은 움직이는 거죠. 내가 누군데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판단은 그가 차지한 자리나 그가 쓰고 있는 벼슬이나 어떤 감투나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투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에게 뭐가 남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대통령 때는 그렇게 훌륭한 정치가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통령 퇴임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때보다 퇴임 후에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기자가 지미 카터의 퇴임 후에 그의 삶을 추적하면서 이런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아마도 유일한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목표 뭘까요? 아마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국회의원, 대통령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카터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섬김의 한 과정에서 백악관이라는 자리가 주어졌을 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악관을 나와도 그것과 연연하지 않고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자기가 다니던 교회로 돌아와서 그 교회에서 옛날처럼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걸 구경했다고 하죠. 그래서 본래 교인들보다 구경 온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가 그렇게 청소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청소하는 것을 구경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교회에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아마 헤비타드라는 여러분 그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그러한 단체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 분들 계실 겁니다. 거기에 나가가지고 그가 직접 선수 집을 짓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때로는 자기 카트 연구소에 가서 국제분쟁이 일어나면 국제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특사로 파견돼가지고 거기에서 분쟁하는 일들을 조정하고 하는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분쟁 지역에서 카트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김일성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그가 믿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카트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성이 아닐까요? 그 사람의 인생관 어떤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벼슬이 아니라는 거죠. 소유가 아니라 그 존재,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무게는 더 감동과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그 존재의식, 존재의 가치관을 두는 그 의식, 카터의 삶 속에는 그 존재의 가치를 두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출세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내 삶을 마쳤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또 남은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결산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여러분, 나의 인생을 걸고 우리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작은 일, 여러분들은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작은 일, 그 성취 자체보다도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성실성, 신실한 나의 인격의 변화, 그 자체의 나의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그러한 결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